창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주일이어서 외래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좀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그러자고 당회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 뜻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니 뭐 곧 가실 분인데 왜 돈 들이고 다른 분을 불러야 되느냐고, 다 하고 가시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30주년은 특별한 해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스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Book of Ques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275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뭐 그거 다 이게 주워 담을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몇 가지만 좀 안내해 드리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저녁에 아무와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죽게 된다면 누구와 얘기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후회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일 마술사가 당신에게 인형 하나를 주면서 인형을 하나 주면서 그 인형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해칠 수 있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가장 먼저 해칠 것입니까? 그런 질문도 있고, 당신 집에 불이 났습니다. 만약에 당신 집에 불이 났다면 가족들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애완동물, 개, 고양이 다 이렇게 다 구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갈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신은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한 번 찬스가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뭘 가지고 나올 거냐? 아마 컴퓨터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작업하는 것들이 다 컴퓨터 속에 재료니 읽어놓은 것들, 입력해 놓은 것들, 그건 정말 제 목에 귀중한 자료들이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를 하다가 파킹을 하는데 옆에 있는 고급차를 그냥 빡 긁어놔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험 처리로 다 될 것인데 거기에 당신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전화번호, 메모를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다 들여다봐도 어디에도 이 질문들에는 왜라고 하는 물음이 없어요. 왜 메모지를 남겨놓지 않습니까? 라든지 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나오려고 했느냐 하는 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나는 컴퓨터 가방을 들고 나올 것이다. 왜?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그런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러셨죠. 네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은 붙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다.
왜 나무는 타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왜 내가 날 때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게 살아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태어날 때 사생아로 그렇게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왜 근심하느냐?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는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밝히려고 하느냐? 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히브리어로 라마는 왜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같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런 주일날에는 우리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고서야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 맞는 답을 찾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 김학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어떤 분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기도 속의 한 부분을 차지했더라고요. 이래봬도요, 제가 누가 기도할 때는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하고 아멘하고, 저는 누가 기도할 때 꼭 아멘합니다. 꼭 아멘합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리스폰스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또는 등대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훈련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일부분에 해당될 뿐 궁극적인 그런 대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 버밍햄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서 저는 무슨 조직신학적인 교회론을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간단하지만 그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교회가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12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 되면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 이런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도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너희 안에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도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소행은 너희 안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도 다시 임직을 하게 됩니다마는 모든 임직자들,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교회가 아주 독특하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컬러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색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주님이 잘 구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색깔은 놀이끼리하고 야리끼리하고 노르스름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교회는 성장해야 교회다.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를 교회 취급하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예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교인들이 혹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교회 쇼핑을 할 때 어느 교회를 갈까 쇼핑할 때 그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교회에 몇 명 모인대. 그거 아닙니까? 제일 관심사가 얼마나 모인대. 그러면 한 500명 모인다 그러면 묻지도 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교회는 뭐 예산이 얼마나 된대? 한 10억은 된대? 한 10억 달러는 된대? 뭐 그러는 거고. 교회 부지나 교회 평수는 얼마나 된대? 요거는 이제 조금 계산을 더 심오하게 하는 분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은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예배당은 몇 평이고, 뭐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올시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서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는 성년이 된 때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부터는 성년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집합체의 교회, 소위 말하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교인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환원하면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은 언제나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야 합니다. 각각의 위치와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또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권사면 권사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당시 한 사람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아주 성공적인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사람들이 안 사는 광야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나오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의 사역은 대단한 성공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 중에 태어난 중에 이만한 사람 본 일이 없다. 그럴 정도로.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자꾸 옮겨갑니다. 정말 메시아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메시아는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의 사람들, 그 추종자들, 그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푸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어찌 선생님의 제자들이 저 예수에게로 옮겨갑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나게, 내 하는 일도, 내가 걷는 인생 길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30주년과
그리고 임직을 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로 한 번의 디딤돌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요?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사를 하기 전에, 내 직업을 선택을 하기 전에, 내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해서 뭘 전공할까 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를 생각을 해보는 일입니다. 이때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커뮤니티 무슨 모임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하라 하는 뜻입니다. 매 순간 내 안에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죄인인 나와 대화를 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꼭 하루에 한두 잔 술을, 독한 술을 마시더라고요. 약술. 네. 약술. 한 잔의 술은 약이래. 그러면서 반주로 옛날에 이장희 씨가 불렀어요. 한 잔의 술. 한 잔의 술. 술은 끊었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독한 담배 연기 니코틴 그 독약을 우리의 폐에다가 폐를 아주 공해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하면서 내 몸을 그냥 마구 혹사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을 주셨는데 왜 쉬어? 쉬느니 일 벌지. 왜 휴가를 가? 휴가를 가느니 돈 벌고 있지. 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걷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다가 교회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려면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생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등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질 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 파워가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